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고 있는지라.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느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더라.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매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 사건들이 주말 동안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살짝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의 궁에 스파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세의 역할은 당대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전담 마크하는 그 수비수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 아히도벨의 지략에 맞서서 후세는 그 지략을 무력화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고 그 압살롬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당대에 정말 뛰어난 지략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그 모략한 내용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계획을 짠 것처럼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당대의 지략가답게 그 다윗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금 대가를 받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그 마음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일으켜서 지금 당장 다윗을 습격하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공포감 때문에 떠나간 다윗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에 다윗 혼자 남게 될 텐데, 그때 본인이 다윗을 쳐서 죽이겠노라고 대책을 내놓습니다. 압살롬과 신하들은 그 대책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서 후세에게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어떠한지 다른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은 여전히 강건하고 그의 수하들도 용감한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잠복이라도 해서 섣부르게 기습하는 당신의
병력들을 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갈까 두렵다라고 하는 첨언을 다시 압살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세의 그 지략에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도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대군을 끌고 직접 전장에 나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한편 아비도엘은 자신의 그런 지략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크게 낙심이 되어서 낙향을 하게 되죠. 낙향을 해서도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지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목을 메어서 자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권력과 욕망만을 위해서 악한 모략도 서슴지 않았던 이 천재적인 지략가의 처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광야의 나루토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기다리던 다윗 왕에게 후세의 전략이 통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군을 정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진격에 대비해서 그 군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각각 지휘를 맡겼습니다. 다윗 왕도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직접 참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을 만류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성에 남게 됩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도 아들 압살롬을 걱정해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부하들이 드디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들을 또 전쟁 중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얽혀서 매달리게 되죠. 처음에는 그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보고를 합니다. 요압에게. 그래서 요압은 왜 죽이지 않았냐? 그랬을 때 빨리 죽였어야지. 그랬더니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던 병사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요압은 서슴지 않고 가서 압살롬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처형된 뒤에 요압은 그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그 승전의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전하고 싶어서 본인이 직접 전령으로 가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노라고 했는데 요압은 그 왕의 명령을 거슬린 것이 영 깨름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류하고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을 전령으로 보낼 테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해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보냈는데 아히마아스는 참지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전령을 앞질러서 가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승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관심은 그 승전에 있지 않고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분위기를 파악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생사의 보고에 대해서 좀 얼버무리게 되죠. 바로 직후에 또 이제 에티오피아 출신 구스 사람 전령이 다시 도착하게 돼서 또 승전을 다시 전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승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 압살롬의 생사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전쟁 중에 자기 부하들의 손에 죽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승전을 기뻐하기보다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서 다락방에서 올라가 울부짖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회한의 눈물을 짓고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내용인데요. 다윗이 죄로부터 시작된 형제의 난과 왕자의 난이 벌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고 있는 나라 전체의 형벌에 이미 이성과 감성과 영성까지 함몰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서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를 서슴지 않았던 압살롬을 버리고 다윗을 승하게 하셨지만 다윗의 왕국은 왕의 명령조차 거스리고 권력의 논리만이 작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은 왕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망신창이가 된 다윗은 넋이 나간 채로 자신의 손으로 죽인 셈이 된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극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장면이죠. 다윗은 왕이기 전에 아비로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모욕했지만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전쟁의 시작과 전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어긋난 아들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형제의 난부터 왕자의 난까지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 왕도 죄를 지었고 압살롬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종말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압도적 우위로 시작된 이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얻고 군사들도 더 많이 있었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도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압살롬을 이미 왕으로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다윗은 승하게 되고 압살롬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의 죄가 더 커서일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천륜을 어겨서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윗의 범한 범죄가 압살롬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 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자신의 처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즉 다윗도 같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 계획이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 없었던 다윗과 압살롬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던 다윗은 살고 세상적 조건이 훨씬 더 월등했지만 압살롬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이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무력함과 또 자괴감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그러한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소망과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